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본문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사무엘상이 23장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슬슬 오니까 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중반기를 지나고 다윗의 이야기도 계속 도피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완전 취해서 왕이 인정받아야 되고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완전 거리낌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내 뜻은 다 옳다라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 완전히 혈안이 되었다. 이제 완전 이제 살이에 가득 차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 왕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그리고 권력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가 이제 왕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다라고 하면 왕 주변에는 신하들이 있고 왕의 말을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 취하기가 쉽고 권력 마치 내가 뭔가 행사할 어떤 정당성을 얻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왕이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은 왕 위에 모든 지위와 권력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 왕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왕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으니까 마치 내가 뭐라도 됐냐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리고 이 왕은 자기의 말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제 군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신하들도 있다 보니까 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이거에 취하기 쉽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권력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힘을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서 막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일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곳곳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반짝이는 왕관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항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의, 주의 말씀을 따를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다음의 왕을 찾아서 이새의 집을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아라고 경고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외모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모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내게 씌워지는 왕관, 내가 오늘 취할 것, 내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과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있는가, 그 중심이 잘 자리 잡혀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으로 늘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보기에 좋은 것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따르기 좋은 것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랑을 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걸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처럼 보이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반짝이는 것, 또 내게 어떤 미혹될 만한 것,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보니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야 저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참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사울 왕은 내가 보는 것을 집중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윗이 저기 있구나, 가서 죽여야겠다 했지만, 다윗은 내가 보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취하지 않았고, 내가 보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 사울 왕에게 분노를 품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꾹 참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순종하며 인내하고 겸손히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군사들에 취해 있고, 내 머리에 씌어져 있는 왕관에 취해 있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움직여지는 이 신하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다윗 죽여라 했을 때에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울에게 지금 얼마나 큰 죄와 악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 죄와 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섬기는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사단이 완전히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단에게 쓰임 받도록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왕이라는 호칭이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 섬겨야 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만 섬겨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중에 최고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가 세우신 자리인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라는 겁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것인데, 어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작아 보이는 자리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입니다. 목장 가운데에, 내 부서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자리일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섬김의 자리라면, 그 작은 자리도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교만해지는 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주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단을 위해서 완전 앞장서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단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 일단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는 조금 의문이 들죠.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고 뭔가 상황이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다윗이 지금 억울하기만 한데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있나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나눈 것처럼 다윗은 지금 훈련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왕이 되도록 훈련되고 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다윗은 지금 아주 억울한 상황 중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10사람들은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좀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사람들은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고발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도 성실하시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도록 일하고 계시지만 사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데에 지금 꾸준히 일하고 계시지만, 당신의 뜻을 꾸준히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이뤄가시지만 사단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10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잡는 데에 계속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울 왕도 쉬지 않게 계속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에 대적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살이, 분열, 이 질투 같은 것들을 계속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받고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하는 데에 완전 사단이 주력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결과로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 미워해라가 아니라 너 억울하지, 너 솔직히 너 힘들잖아, 이제 이렇게 충동한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께 직면해서 대적을 하게끔 우리들을 충동시키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너의 왕권을 대적하는 그 억울한 상황을 자꾸 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 실망감을 들게 하고, 사람으로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들을 통해서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게 해서 이 사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튼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종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완전히 사단이 쓴다는 겁니다. 10사람들도 그랬고 이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 10사람들은 아마 좀 내심 자기에게 콩고물 떨어지기를 좀 바랬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사울 왕을 도와주면은 나한테 좀 한 자리가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결국에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내 이유, 내 상황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상황, 내 뜻을 따르면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갔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딱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10사람들과 이 사울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시험 들게 하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사울 왕을 죽이도록, 사울 왕을 대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의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 앞서서 이 10의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사울 왕의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마 뭐 그 지역에 있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 이 어떤 사람들은 10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이제 일러주어서 피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또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일으키게 해서 이제 다른 대적의 공격을 통해 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써 사울 왕의 주의를 완전 돌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사단도 사단의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 앞에 패배했지만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항상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단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이미 싸움도 끝난 하나님의 승리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계속 사단은 미혹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감정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조건들, 내 감정, 내 인간관계, 내 입장을 자꾸 보게 해서 봐봐 그럴싸하잖아. 하나님께 서운할 만하잖아.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이제 계속 일한다는 거죠. 처음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거스르게 하고 진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자꾸 일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간에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전 아직 2000년 전 오래전의 말씀처럼 아직도 똑같습니다. 진리는 달라지지 않고 분명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 전에는 내가 먼저 서로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꾹 참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봐야 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했는데 이 요나단이 언제부터 그런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제 대적해서 싸웠을 때 그것을 본 이제 다음서부터 그를 이제 주목해서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 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즉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의 아들인 나 요나단도 너 다음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조건, 내 인간관계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아버지 사울보다도 또 내가 그의 아들인 것보다도 뛰어넘어서 당신 다윗을 왕으로 쓸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조건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다른 사례와도 조금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 뭐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온갖 음란함 그리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 죽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엄히 견책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혼내지도 않았죠. 결국에는 그것이 그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은 내 아버지 사울 왕이다. 내가 그의 후계자다. 이것보다 더 크게 여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선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뜻을 믿고 다윗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 생각에는 내가 분명 사울 왕의 후계자임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인간관계의 혈육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상황, 내 조건보다
주님의 뜻을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워서 여겼던,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 상황, 내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 상황, 내 조건들을 먼저 우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기 쉽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조건은 뒤로 하고 일단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먼저 자꾸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내 생각, 내 조건, 내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겠구나. 설령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금 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운 시대,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시대 가운데에는 참 많은 지혜가 많습니다. 뭐 철학서들 아니면 어떤 책들 뭐 조금만 펼쳐봐도 이것이 지혜다라는 지혜서가 많은데 지금 이 시대가 지혜 없는 자가 되기 쉬운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의 지혜들, 사람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없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처럼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블레셋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윗을 도망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십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울 왕을 통해서도 이 다윗을 자꾸 힘들게 하고 곤욕에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계속 첨예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단을 따른다면 내 감정, 내 상황, 내 조건을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